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의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제가 뉴스를 보는데 오랜만에 기분 좋은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치과 의사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5년 전에 한 중학생 아이가 자기 치과 위층에 있는 독서실을 다니는 친구래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너무 이제 표정도 안 좋고 쭈뼛쭈뼛 오더니 자기의 사정을 말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따로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틀니가 오래돼서 안 좋으셔서 잘 못 씹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원장님한테 도와주시며 제가 치과 화장실 청소라도 해주겠다. 그렇게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께서 그분 할머니의 이제 틀니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뒤로 더욱 친해져서 이제 그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친구의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습서나 이런 영단어집 그런 것들을 사주면서 이렇게 도와줬대요. 근데 5년 뒤에 이제 그 친구가 나타났는데 원장 선생님 저 의대 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더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그 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원장실 뒤에 예수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뉴스를 보는데 그저께인가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지하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를 다 지역 사회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방으로 꾸민 거예요. 키즈 카페처럼. 그렇게 해서 교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 맞벌이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거기를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이나 어떤 공간을 대여하는 것으로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도 써야 되죠. 유지보수도 해야 되죠. 그 공간을 다른 걸로 쓸 수 있는데 그걸로 써야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엄청 복잡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거 사실 엄청 큰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오픈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좀 기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줬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말씀에 따르면 선한 일이라고 하고 구제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 맞죠, 사실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고아 과부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자신의 거처를 내놓기도 하면서 다 모이기를 힘써서 다 먹을 것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가진 자가 10%라고 하면 못 가진 자 90%라고 해봐요. 그럼 10%가 90%를 이렇게 도와주겠죠. 그런데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이 비율이 똑같이 들어갈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는 더욱더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왜 안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부들은 왜 안 도와주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 과부들을 과부들을 굉장히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잘 도와줬나 봐요. 그런 분쟁이 생긴 거예요. 뭐냐? 왜 누군 도와주고 누군 안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네. 나도 힘든데. 충분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자, 대답이 뭐냐면, 야,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대답이 나오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길 힘써야 되고 말씀 보길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린 안 도와주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용히 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그 뒤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그 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7사람을 따로 뽑았어요. 그 일을 담당하라고. 네. 그랬더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맞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거 정말 말씀 따라 하신 거 정말 잘하신 거고, 그리고 또 지하의 교회 그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하신 거 너무 잘한 일들인 거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따라갈 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구제와 선행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해 보자고요. 그럼 확대하면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교회의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어? 여러분들의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맡으셨어요? 뭐 안 맡으신 분도 있죠. 하여튼 뭐 교회에서 오면 나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역할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거 역할일 수 있어요. 정말로. 네. 주보 나눠주는 거 역할일 수 있어요. 우리 최근에 이제 방송도 맡아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각자의 맡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정에서 여러분 맡은 바 있겠죠. 여러분 일자리에서는 어때요? 일자리에서 여러분 맡은 바가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맡은 바가 있고,
저는 목사를 하기 전까지 이제 학생이었죠. 학생 때 맡은 바를 열심히 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열심히 집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때로는 단순한 일일 수도 있고 복잡한 일일 수도 있죠. 그것이 때로는 선행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구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다른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하고서 그 일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서 선행과 구제의 일을 제가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회사에 접근을 해보자요. 여러분 어떤 미팅이 있어요. 그 미팅에서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야겠어요? 기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구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도와주는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그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초대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열심히 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일선에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맨 앞으로는 안 나와요.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로서 그것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일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앞서서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펼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앞에 나와요. 그것이 가장 일선에 중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에 힘써서 말씀 사역에 힘써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사람들을 도와줬다,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열심을 다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시는 일, 말씀 따라 행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가장 앞서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제자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봐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봐봐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네. 목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이전에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제자들에 대한 환상이 막 깨집니다. 제자 놈들이에요. 제자 놈들. 야, 제자 놈들은 어쩜 저러냐. 눈앞에서 그 기적을 봤는데 어쩜 저러냐.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야, 이 제자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승들에 따지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각자 역할을 다 한 이 자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목 잘려 죽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죽고, 다 죽어요. 오늘 7명의 사람을 세웠는데 그중 한 명이 스데반 집사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냐? 그것이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 선한 일을 해야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변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를 깔고 다 죽이려는 바울이 변해서 가장 앞장서서 어떤 채찍질과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자, 그런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신 명령,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에 꼭 앞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네.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찾게 돼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게.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없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로서 규칙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기 안에서는 무거운 짐밖에 안 돼요. 부담감밖에 안 되고 힘든 거밖에 안 돼. 그럼 나는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어떤 고민을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가장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거는 너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야, 이 사람 입장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만을 생각해. 이기적으로 생각해. 너에게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야? 너가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과연 성경적인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든 사람들이야. 너무 어려운 분들이에요. 정말 그 벼랑 끝까지 죽어가는 분들이 정말 그 동아줄 하나 잡듯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동아줄로 잡으면 내가 살겠구나 해서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가진 거 다 내어놓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 있어요. 당신 그래도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먹을 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는 물 한 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야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자고요. 기도하는 데 힘써보자고요. 말씀 보는 데 힘써보자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걸 우리가 먼저 경험해보자. 그래서 정말 내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눈에 들어와요. 나처럼 힘들었던 저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 그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자들이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체험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입니다. 네, 들어옵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 그때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때 가서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가장 먼저 역할이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기도와 말씀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힘쓰고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가 그 순종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